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오늘 교재는 지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교재의 5쪽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석 내용은 6쪽에 있는 거고요. 그걸 요약본으로 해가지고 주보에다 따로 해드렸으니까 복습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지고 가셨다가 못 가져오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지고 집에다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부분은 잊어버리고 그날 그냥 보시고 어디다 버려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요약본으로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참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5장 6장을 통해 가지고 천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5장 6장에 이어가지고 지금 6장 이어서 7장이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창조하시는 사역이 있고 섭리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일찍이 이 창조는 하나님의 예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작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작정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섭리하시는 것이 창조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창조 사역. 그 다음에 예정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것, 이거를 이제 예정을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정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섭리 사역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구분했다 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은 여섯째 날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담 창조는 이 여섯째 날 창조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섭리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했던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셔가지고 이 에덴의 역사로부터 섭리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을 때 여섯째 날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는 물론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지는 것이 나라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국토, 국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있고, 하나님에게 받았던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창조 사역 때에 그런 주셨던 복은 이 안에 저주가 함께 내포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할 적에도 우리 욥기에 보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 욥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걷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할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복이라고 썼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욥기에서 쓰는 그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창조를 해 놓으시고 이 복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만약에 언약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언약은 섭리 사역을 통해 가지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 이끌어 들이셔가지고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행위언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위언약. 물론 이 행위언약과 우리가 은혜언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딱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뭐 무조건 언약이니 조건 언약이니 또 다른 성격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용은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아담의 행위 여부에 의해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져 있어요. 그러나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이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너는 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할 거야. 이제 이야기예요.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이 되어져요. 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 생명과를 따먹고 만약에 에덴 동산에 영원무궁토록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에덴이라고 하는 데서 영원무궁토록 찬양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섭리사역이 예정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이중 예정론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하신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것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 예정의 대상을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성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 존재. 그래서 이거는 우리 천사들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천사, 선한 천사는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대로 이 역할이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은 영생을 얻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버림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 무궁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세상을 만들기 전서부터 주셨던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을 하나님이 이걸 실현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섭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를 두 가지를 다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영생과를 먼저 따먹고 영생을 하게끔 만들면 되지 않도록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유기되어진 사람도 있고 선택되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아담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아담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 안에서 택자도 불택자도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가 행위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죄 가운데 종이 되도록 섭리가 닦여요. 그것이 아담의 타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죄의 종으로 터게끔 되어져 있고 이 중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사람은 여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고 그다음에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죄 가운데 평생을 살다 지옥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위언약으로 조건을 갖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 망했을 때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은혜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언약. 예,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갈등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그 후손에 뱀의 머리를 쳐가지고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러나 뱀은 끊임없이 그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같았어요. 그게 이제 끊임없는 예수의 고난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일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놨던 아담은 이렇게 섭리가 되어졌지만 우리 선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비하의 신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가지고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 이루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죄 중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행위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사역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하게 되면 이 구속의 역사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뭐 땅언약 성취, 자선언약 성취, 통치의 성취 이렇게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성취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아브라함의 사건도 그렇잖아요. 열조를 설명을 갖다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갖다 주시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주시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이삭의 자손들을 공격하는 그런 대적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이삭에게는 또 야곱과 에서를 갖다 주시는데 이 야곱과 에서를 주시는데 에서도 야곱을 공격하는 자로 주시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짐승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 짐승이 놀랍게도 에서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기 이두메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에돔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다른 나라에 쫓겨가지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에 흡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스몬 왕국 때에 이 이두메를 공격을 갖다 해가지고 다 할례를 받고 이 사람들을 유대교로 전부 끌어들여요. 근데 그건 그냥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진정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힘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두메의 후손 중에 하롯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우리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헤롯의 그 역할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헤롯의 후손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배경 때까지도 이 자녀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등장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헤롯의 그 아들들이 왕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순수한 유대 왕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에서의 족속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왕직은 유대 지파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했을 때 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다윗이 혈통적으로 유대 지파에서 나온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음 가운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혈통적으로 해가지고 유대 지파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또 사망 권세를 이겼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거를 대관식이라고 그렇게 대관식 어떤 대관식? 대주제에 대한 대관식 모든 천상천하의 심판을 할 수 있는 이 대주제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승천되어진 이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하다 해가지요. 그런데 이 교회도 대주제가 통치하는 영역 속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말미암는 세속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뭐 여러 민족과 방언과 국가와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했다 하잖아요. 그게 로마 제국에 포함되어져 있는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확장하면서 자기네 부속 국가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나라
그거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설명을 갖다 해요. 그걸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쪽에 어떤 신자라고 한다면 여기는 불신자에 대한 총칭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거를 우리 어떤 문학적 기술 방법에 의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라와 민족과 그다음에 왕들과 뭐 이렇게 가지고 네 가지 예를 갖다 들어가서 설명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대척점에 있는 건 이 두 가지. 준명검된 교회의 성도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세력들과 이 두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싸우고 있는 거는 우리 한연학을 줬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었던 갈등 관계 이게 그 갈등 관계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야 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죽어야 되고 다 죄의 종로로 살았다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만 왜 불러내가지고 구원을 갖다 해서 영원 봉토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실까?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뭐 성선설을 주장하거나 성악설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는데 다 그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이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이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고 그리고 죄 중에 출생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요. 모든 인생은 아담이 타락이 되어졌으니까 모든 민족의 조상이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이 어떻게 유지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저 영원한 세계로부터 천상계로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택자와 불택자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유출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창조, 아담을 만드실 적인 창조였어요. 이 아담은 창조되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출생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아담의 이 창조와 아담 이후의 출생을 묶어가지고 창조 출생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특별히 우리 성경신학을 하는 데서만 이렇게 주장하다 해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사람도 있다. 아니면 출생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아담에 국한을 해서는 창조되어졌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창조 출생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타락되어지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죄의 종인 거예요. 여기서 뭐 어떤 도덕적인 걸 가지고 아유 나는 그래도 양심이 바르되느니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전부 상대적인 선이나 이 상대적인 선악에 대한 개념 이거기 때문에 절대 악 가운데서 아무리 상대적으로 인간들이 선한 일, 악한 일을 구분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한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시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자기 기준의 선악을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기가 자기 온몸을 불살르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가산점 안 줘요. 가산점. 뭐 우리 득템을 갖다 하려고 뭐 득템 플러스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얻어지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이걸 안 해요. 절대 약속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전부 죄인이 죄인.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했다 해서 이 세속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복에 참여하고 이렇게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가 참여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상급에 참여가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사라고 하는 우리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저수지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성경의 창세기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이 작정사역이니 창조사역이니 섭리사역이니 구분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잘 나누어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교회신학에서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갖다 해가지고 시작을 해나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창세기 공부할 적은 저게 그렇게 뭐 마음에 쓰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창조도 하셨고 섭리도 하신다. 교회신학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계시록 와서 보니까 저 두 개가 철저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설명 자체가 안 돼. 그러면 이 천상계와 천하계를 뭐 묶어놓고 거기서 영혼을 이야기해도 다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전부 이거 섞어가지고서 자기들 필요한 대로 뭘 골라가지고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말해나가는 구조의 논리를 따라 설명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을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좀 뭐 나름대로 이걸 연구하면서 보니까 칼빈주의라고 하면서도 칼빈주의에 우리가 어떤 자긍심을 포기를 갖다 했어요. 왜냐면 칼빈주의에 의해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나왔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장로교회가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데거든요. 야, 뭐 교회는 많고 교파는 많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그 교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교파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장로교회도 뭐 수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나마 성경대로 가장 접근하기 좋을 수 있는 기회가 장로교회예요. 거기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하는 선배들의 전통을 지금도 인정하는 사람들, 이미 그걸 전통을 부정을 하게 되면 저거로부터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저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논리를 따라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그냥 술술술술 풀려요. 너무 이것이 자기적인 게 아니야. 더군다나 목사님 스토리텔링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적인 게 아니야. 이런 그 노파심이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그동안 개혁주의에서 아주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주석들로만 모아놓은 그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을 일부러 압축을 갖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해석을 할 적에는 우리가 문자적 성경을 갖다 문자적 해석이 필요해요. 문자적 해석을 갖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을 갖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을 갖다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다 플러스 1 갖다 해가지고 실천주의적인 이렇게 해가지고 실천신학적 해석까지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갖다 해가시면 이 하나님 말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전 성경을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석되어지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껏 해석을 갖다 해놓고는 봤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그냥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죠? 저렇게 살아야 되죠?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실천신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뒤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성령의 요구에서 모든 것들이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뭔가? 이분이 지금 천상에서 대주제에 이르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천상에서 하시는 이 사역에 대하여 이 성령이 증거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성경에서 신약성경, 우리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신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대주제가 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 하감을 하고 계시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적의 공격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네요 라고 하는 가능성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불러냈던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케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도 없이 그리고 기도를 갖다 할 수가 있나요? 기도가 안 돼요. 구원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야 될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은혜의 감격이 없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시면 전부 염불이에요. 염불. 그러면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나 이런 신조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이 기도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 구원의 역사니까. 이 구원의 역사,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밖에 기도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몸이 온전케 되어질까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예요.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기도하나 안 하나 될 건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건 기능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게,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본주어와 본동사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간접 주어와 보조주어고 이 보조동사는 뭐라고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걸 우리가 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띄어놓은 거 요거를 초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초월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초월신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은 저 영원한 섭리를 해가시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되질 않으면 자유의지 문제로부터 여기서 회개에 이르는 문제로부터 어떤 문제도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공과가 아마 3장 정도 들어가게 되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회개에 대한 문제가. 그럼 그 공과 공부하실 때 왜 성도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명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회개는 단회적이다. 단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속적인 회개를 갖다 부정을 갖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육신 소욕이 있으니까, 육체 소욕에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도로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단회적이라고 하는 거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는 단회적인 게 맞아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게 단회적이죠. 또 그랬다 또 죽었다 또 살아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논리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론에 있어서 말하는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꿔섰다, 돌아섰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이 돌아섰다 라고 하는 걸 회개라고 했을 때 그걸 단회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생인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들의 이런 어떤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끝없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회개란 말이에요. 구원론에 있어서의 그 회개라고 하는 건 단회적이지만 구원론에서 성화를 갖다 이루어가는데 우리들의 회개라고 하는 건 계속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니까 살려달라고 그러지. 죄인이 아니면 뭘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단회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들의 구원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구약성경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을 시키고 신약성경에서는 가롯 유다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주의 일을 갖다 허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순종해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또 이 유다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삼주에 팔아가지고 결국 지옥 가잖아요. 제자여서 제자. 12제장의 한 명이었다니까요. 천사도 작정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인데 필요 되어진 인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쓰시다 저렇게 쓰시다 버린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절대 이 주권적인 대주제께서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어 죽이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한들 이것이 물론 어떤 섭리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예정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버릴 수밖에 없는 행위를 저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구원받는 우리들의 이기는 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되어진 성도들의 이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사람을 사해 주는 것을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다. 자, 오늘은 이제 그 7장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 7장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인을 칠 때 권세를 받은 네 말탄 자가 나오잖아요. 그 네 말탄 자도 하나님 앞에 권세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일시와 모든 때와 이런 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지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를 시켰어요. 그 천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악한 천사로 이제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천사. 왜? 사람을 3분의 1을 죽일 만한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천사는 그렇게 죽이질 않아요. 이 악한 천사가 그 여다 하기 때문에 그 악역을 맡은 것이 이제 천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로부터 3절 보시게 되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다고 해서 지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다 붙들어 매고 있잖아요, 지금. 지인들 이제 못하게끔. 그래서 일시와 장수와 모든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져야 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박해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선택되어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선택이 되는데 아직도 인을 못 받았다 라고 하면 이 불행이 시작이 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끝나야 돼요. 인 받는 게 끝나야 그게 된다. 그래서 요 문제를 기억을 갖다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보시죠. 4절에서 8절 이제 그 이마에 입맞은 자의 수가 12지파에 14만 4천 명을 소유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갖다 해가실 때
현재 요한계시록은 제일 성경 끝자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혈육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몸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참 성도, 이 참 성도야말로 진정한 성경이 모범적으로 보여줬던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이미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벽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여기서 12지파라고 하는 건 이미 유대인도 포함되어진 모든 성도를 말하겠죠. 그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뻔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대인으로 만약에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그 유대인은 참 유대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샘플로 보여줬던 그런 일에서 구원을 받았잖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성도가 포함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12지파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니에요. 그러나 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갖다 설명을 해야 지금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적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지금 기록은 돼 있지만 낱개로서 돌아다니는 것뿐이지 이것이 한국으로 모인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되어진 모든 이 성경의 예는 성경의 그 예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다 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한다. 왜냐하면 이때 살던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적인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살아왔고 또는 그거를 공부를 했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전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것이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논리라고 한다면 자기네들 지옥 자식밖에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뭐 핍박을 하고 때로는 뭐 네로 때에도 그런 그 음모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그 고발이라든지 협조라든지 이런 걸 힘입어 가지고 이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간에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해석이 돼. 근데 구약 성경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그래도 우리 한번 공부했다 했고 끊임없이 이걸 반복해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논리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왜냐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구약 성경을 이어지 못하면 안 돼요. 자유주의가 등장을 해서 20세기에 이제 들어서 가지고 자유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는데 구약 성경이 뭐 필요가 있냐? 그래도 구약 성경을 폐지로 넣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계시의 이야기예요. 지맘대로 이걸 없애버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제 넘은 일을 한다니까요. 그건 전부 사단 세력들이 사단 세력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진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방법은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니다. 긴 이야기지만 이 문자적 해석을 우리가 한 거를 주석이라고 이렇게 해요. 주석. 역사적 이야기한 거를 뭐 역사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건 우리가 교의신학이나 뭐 이런 걸로 설명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천적인 이런 그 문제까지 포함했다 해가지고 모든 신학의 체계를 한 권을 묶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통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섭적인 방법을 해서 성경을 해석해 간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요약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석을 갖다 한 거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에 문제가 없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저 교의신학,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해가지고 그런 장구한 기독교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체계가 만들어진 것
이걸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교회신학적인 것도 이것이 전부 교회신학의 이제 이걸로 전문적으로 연구가 될 겁니다. 저게 신론, 그다음에 인재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해가지고 전부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걸로 연구가 될 거거든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네 개를 다 이야기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 줄기를 놓치기 쉽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이사이 제가 교환에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교환의 거는 우리 뭐 주보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한 면의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게. 그래서 그거를 왜 소개해 드렸냐면 문자적 해석이 이덕성이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한 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다 우리가 이용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 그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22장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가 라고는 구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조의 문제를 알게 되면 아마 이제 이거를 거듭 몇 번을 갖다 하게 되면 저 창세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냥 이렇게 머리에 입력이 되실 거예요. 우리 뭐 창조 사역이니 섭리 사역이니 이런 이야기를 쓰질 않습니다. 이건 신학에서만 쓰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신학에 뭐 성경에 없는 얘기를 또 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 주석을 하면서 원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얘기해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의미를 못 찾으니까는 단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찾아내지를 못했지. 그걸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 구분되어져 있는 거다. 구분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설명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심을 하셔도 돼요. 왜? 제가 이걸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확인되어지고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 문제 제기를 또 하세요. 그건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리하다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무슨 얘기자 복잡하게 해가냐, 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따라오지 않으시면 날이면 날마다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약장수들이 쓴 얘기지만 날이면 날마다 이거 알아들을 수 이게 설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올 때 이걸 열심히 따라오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석을 일부러 주석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는 문자적으로 해석에 문제가 없구나,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는구나 라는 걸 설명하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14만 4천인데 거기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모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의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가지고 얼마에? 12지파에다가 그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나온 거예요. 이제 14만 4천 명. 자, 그러면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야곱에 이르러 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죠. 이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데 애굽에서 이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어진 것을 12지파라고 그래요. 12지파. 이 12지파를 불러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이들을 계수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렇죠? 일단 출애굽이 됐을 때 한번 계수하고, 그리고 40년이 거의 다 가지고 모든 그 세대 교체가 된 이후에 이 계수를 다시 한번 하죠. 이때의 그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사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아들의 여기서 이 계수되어진 사람들은 전부 20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60세 미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14만 4천이라고 한다면 나이 어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60살 넘은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도 집단에서는 무슨 지파가 11,000명이 나야 된다고 해가지고 인원이 닿았는데 안 닿는 걸로 가지고 날마다 지압을 주고 그런데요. 그래서 일부 다른 지파를 나눠주기도 해가지고 이걸 12,000명을 채우려고 14만 4천이 돼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을 모르면 거기 허다하게 성경 박사라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14만 4천 숫자가 이것이 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갖다 했을 때 우리 이제 그 주보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14만의 숫자 요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형교회의 성도의 숫자다. 성도의 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주보의 뒤에도 보시게 되면 요리문답 문 64 무형교회란 무엇인가? 답. 무형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이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틀리면 안 돼. 이거는 이게 그냥 구원받은 총수예요. 그러다가 넣으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물리적 숫자에 끝나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20살 이하, 이하나 60세 이하나 20세 이상만이라고 하는 특별한 숫자를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걸 군인수에 군인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4,4만이라는 건 상징수입니다. 상징수. 아이들도 포함될 수가 있고 어른들도 포함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약성경 방식으로 해서 14만 4천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12지파의 이야기도 우리 창세기의 아들로 숫자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요셉을 먼저 팔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 요셉에게는 장자의 몫을 준다고 이렇게 했어요. 장자의 몫이라고 하는 건 뭐죠? 장자의 몫은 2배를 준다 그 이야기예요.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를 갖다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이 2배가 누구냐면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요셉의 아들로 포함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땐 이 두 지파가 땅을 따로따로 다 가지고 다 이게 섭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행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사 일에 전묵해 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는 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레위 지파가 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로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도 12지파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므낫세 지파가 빠지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단지파가 빠져요. 단지파가.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보았을 적에는 우상 숭배를 갖다가 한 지파로 이야기하다 해가지고 저런 인간들이 구원을 받아 이런 그런 그 대상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이야기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다르다. 그러나 12이라고 하는 형식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설명한 것이 지금 12지파의 쭉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부터 이제 봅니다. 9절로 10절 구속받은 이방인의 큰 무리가 보좌 앞에 이제 모이게 되어지는데, 2일 후에, 그러니까 그, 무형교회에 보여줬던 그런 그 일 후에, 그러니까 그런 계시를 본 그 시간 이후에 또 이야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가지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니 아까는 14만 4천 숫자 세었잖아요. 근데 흰옷 입은 무리는 셀 수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유형교회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형교회는 아직 성도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인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용교회의 사람들에 대한 거는 흰옷 입은 무리라서 한꺼번에 설명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게 되면 흰옷 입은 분이나 12지파가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어지게 되면 천상 우리 무용교회에 예정되어진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의 수가 다 차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이 되어졌다. 그러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이제 구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대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있다는 이 세상에서 뭔가 작동될 만한 일들, 지혜면 지혜, 힘이면 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는 거니까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기도를 안 한다고 안 들어주나,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가시는데, 해가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네 없네 해가지고 회개가 단회적인 걸로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이야기할 때 성경관이 나오고 그러면 인재론이 나오는데 그 인재론 부분에서 우리 자유의지 문제를 배제시킴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모든 문제가 이게 이제 문제로 남아요. 우리는 처음 썼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걸 꼬박하게 잘 보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그냥 읽어 나가면 해석이 돼요. 물론 어떤 그 주석이 필요하면 주석을 읽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런 구조와 논리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이해가 되어진다. 자, 그리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흰옷 입은 무리라 그 이야기에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생생하게 지금 현장이 소개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흰옷을 입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고요. 그게 여기서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또 하시더구만.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시는 주님인데 그 앞에서 뭘 숨긴다고 일이 해결되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 양심 대충 덮어놓고 뭐가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도저히 얻을 수가 없어요. 라고는 자기 고백을 다 해야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등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 구원이 주께 있다고 하는 걸 붙들고 그걸 강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세요. 그 좀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인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갖다 안 하는 교파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가 그런다고요?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삶에 대해서 더 이상 회개라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구원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는 그 논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도 심플하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 고민할 것이 없는데 이게 그것처럼 삶이 편한 게 어딨어요. 우리가 사실 그래가지고 성경신학의 매력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복잡하던 성경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이해하고 딱 이해가 돼버리니까 그렇구나. 성경이 하늘에 빵 뚫리는 것 같아요. 빵 뚫려도 우리 문제는 까이거 무슨 탁한 백성이건데 하나님이 어린이날 살까 라고 해가지고 기도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돼버리고만 망나니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 성도의 망나니 성도가 되어진 거다. 성도의 삶이라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이 세신 바 되셔서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하감하시는 하나님, 만사 만물을 하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나이다. 이거를 하감하시옵고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란 말이야.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라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실 것이니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린 그 천상의 내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세상과 고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말씀에 위로가 될까요? 우리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함께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고생 끝! 그 얘기에서 모든 고생 잘못 끌려가네. 예, 모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기는 자의 속하는 사람들의 행복이 뭔지, 참여되어 있는 자의 행복이 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니까 이걸 뭐 마지못해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격에 이어가면서 이걸 하는 일이지 마치 뭐 인심 쓰듯이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내가 나가드릴게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뭘 나가주긴 자기들이 나오는 거지. 그거 나오면 뭐 목사가 이익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목사를 보고 자꾸 나 교회 나가드릴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왜 해요? 그냥 나오시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시면 안 나오는 거 그렇지. 근데 목사가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게 되면 그동안 성경 공부하고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그냥 목사도 성경 가르치는 은사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면 그러잖아요. 아유,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하나님 지혜를 조금 믿음을 줬는데 어련히 알아서시겠어요. 그것도 또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 사람의 목회자에서 나오는 그 머리보다 못하는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는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고민이 왜 생겨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게 하신다고 왜 고민이 생겨요? 내가 해야 된다고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저 사람 성격이 좋아가지고 고민이 없나? 왜 고민이 없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또 뭐 세상 물정 모르고 자기는 행복하대. 다른 사람은 그냥 심장이 끊고 뭐 안에서 말도 못하는 그런 그 싸움이 생기는데 뭐 내일이냐 뭐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로 치부해버려요. 그 고민될 거 없잖아요. 고민되는 사람은 없는가 하면 고민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요거를 좋아해내는 일이 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부여하시며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을 어떻게 이렇게 신묘악측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가십니까? 이건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써가지고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가지고 계셨던 지혜를 가지고 택한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게 해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지옥 가는 사람은 그런 땅을 치고 한탄하면서 살까요? 영원 뭉토록?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 살아가요. 찬양이 뭐라고요? 울며 떨며 그냥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한테 주어진 특권인데 이걸 포기하시렵니까? 그리고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우리가 떨리고 두려움인 그런 것 때문에 이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이쪽 사람들이 되시렵니까? 그냥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군지를. 그렇기 때문에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면 이제 낙원에 가 있게 돼요. 무용교회 소위 말하는 거기에 이제 가 있게 되는데, 그럼 거기는 주님이 안 계시는가? 왜 주님이 안 계시겠어요? 주님이 안 계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봉토로 그분을 우리가 찬송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역사적 종말이 이제 오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므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저 창조 섭리와 그다음에 섭리 사역이 하나로 묶여지는 마지막 결국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명으로의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받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이 성경 66권이 말하는 이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엮어내야 나중에 어디를 갖다 공부하시더라도 섭리 지금 하나님이 일을 갖다 해가시는가 아마 이렇게 아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일곱째 인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그거는